2월 1일 하나님의 부르심.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케 하려 하심이니. 고린도전서 1장 17절 말씀. 바울은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사명은 오직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가 말한 복음의 의미,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대속의 진리를 마음 깊이 새겨야 합니다. 우리는 설교를 할 때 성화를 궁극적인 목표로 강조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개인적인 성화의 경험을 복음을 설명하는 수단으로 썼을 뿐 결코 목표로 삼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임무는 구원과 성화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대속의 고난을 감당하신 것은 나를 거룩한 성도로 만들기 위해서라고 말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대속의 수고를 감당하신 것은 온 세계를 속량하여 다시 흠이 없고 온전하게 만들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드리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대속 체험은 우리를 속량하신 진리의 능력이 낳는 부산물일 뿐 목적이 아닙니다. 만일 하나님이 사람이라면 끊임없이 자신의 구원과 성화만 요구하는 우리 때문에 얼마나 질리고 피곤하시겠습니까? 새벽부터 밤늦도록 우리는 자신을 위한 복, 자신이 벗어나야 할 여러 곳으로부터의 구원을 요구하며 하나님을 귀찮게 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복음의 실제를 깊이 접하면 다시는 그런 사소하고 개인적인 불평으로 하나님을 조르고 괴롭히지 않을 것입니다. 바울의 유일한 열정은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상처, 실망, 고난을 기꺼이 감수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헌신으로 그는 확고부동할 수 있었습니다. (2월 2일) 강권하는 소명.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라. 고린도전서 9장 16절 말씀. 하나님의 부르심에 귀를 막고 있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나 구원의 사실을 증거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설교에 대한 소명은 아닌 설교의 일부일 뿐입니다. 이 말씀에서 바울은 복음 전파를 억제함으로써 자신이 받는 고통을 말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구원을 받기 위해 나아오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내게 오라, 그리하면 내가 구원하리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의 역사가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자가 되기 원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구원의 조건과 제자가 되는 조건은 같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도는 선택적입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에 만약 아무든지. 바울의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입장에서 한 것입니다. 종이 된 우리는 무엇을 하며 어디로 가는지 주인에게 물어볼 자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기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뜯어진 빵, 부어진 포도주로 만드십니다. 복음을 위하여 택함을 받은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아듣는다는 뜻입니다. 그분의 부르심을
알아들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이름에 상응하는 아픔을 겪게 됩니다. 갑자기 인생의 모든 포부, 욕망, 앞날의 전망이 꺾이고 사라지며 남는 것은 그가 복음을 위하여 택함을 입었다는 것뿐입니다. 일단 이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다른 길로 가려고 하면 화를 당할 것입니다. 이 훈련은 당신을 위해 복음을 선포하기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 있는지 알게 하기 위해, 하나님이 당신을 붙들어 주시는지 보기 위해 존재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붙드실 때 그 손을 뿌리치게 하려는 경쟁자들을 조심하십시오. (2월 3일) 세상과 관계를 끊으라.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찢기같이 되었도다. 고린도전서 4장 13절 말씀. 이 말씀은 과장이 아닙니다. 이 말씀의 내용이 복음의 일꾼임을 자처하는 우리의 실제와 판이하게 다른 이유는 바울이 표현을 잘못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이 세상의 더러운 것과 찌꺼기가 되지 않으려고 피하며 몸을 사리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는 것은 거룩함의 증거가 아니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함을 입은 것의 증거입니다. 베드로는 너희를 시험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시험을 당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고 있는 이유는 겁을 먹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욕의 수령을 피해 그 밖에서만 머물려 하며 나는 머리를 숙일 수 없어, 나는 굽히고 싶지 않아 라고 말하는 것은 자신의 관심과 욕망에만 마음을 쏟기 때문입니다. 사실 원한다면 꼭 힘든 일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가까스로 구원받는 길을 택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복음을 위해 택정함을 입은 사람으로 기대하시지 않도록 그 부르심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당신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복음이 선포되기만 한다면 나는 세상의 더러운 것으로 취급받아도 괜찮아.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종은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를 위해서라면 순교도 기꺼이 감당합니다. 도덕적인 사람은 모욕을 당하거나 부도덕한 일을 보거나 배신을 당하거나 정직하지 못한 일을 보면 거부하며 돌아서게 되고 절망에 빠지며 상처를 준 사람에게 마음을 닫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대속의 진리가 신비한 이유는 제 아무리 악하고 역겨운 사람도 그분의 사랑의 끝에 다다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자기를 택하신 것은 자신을 얼마나 훌륭하게 만드실 수 있는지 보여주시려 함이 아니라 그 아들을 바울 속에 나타내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했습니다. (2월 4일) 우리를 강권하시는 주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말씀.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자신을 강권하여 굴복하게 했고 자신은 틀에 조인 것 같이 그 사랑에 붙잡혔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잡혀 꼼짝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를 아는 사람은 드뭅니다. 우리는 누구나 경험의 지배를 받으며 삽니다. 그러나 다른 것들을 제치고 바울을 사로잡아 지배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의 생애에는 성령이 자유롭게 역사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셨는지 말하고 싶어 합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가 권능을 받으면 그런 간증은 사라지게 됩니다. 그 대신 예수님이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신 말씀의 참뜻을 깨닫게 됩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무엇을 하실 수 있는지 하는 초보적인 증거를 하지 않고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칭찬, 비난, 박해, 포상 등을 내가 당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당하시는 것으로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강권하시는 권능에 사로잡히지 않은 사람은 예수님을 위해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 이상하게도 우리는 이 사실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바울은 그의 말대로 하나님의 사랑에 완전히 사로잡혔기에 그렇게 행동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바울이 정신이 있다 없다 수근거렸지만 그는 조금도 개의치 않았습니다. 바울은 오직 하나의 목적을 위하여 살았습니다. 그것은 임박한 심판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완전히 굴복해야만 당신의 삶에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이 남겨주는 것은 당신의 거룩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권능입니다. 2월 5일 제물이 될 준비가 되었는가?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봉사 위에 내가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빌립보서 2장 17절 말씀. 당신은 믿음의 사역을 위해 기꺼이 제물이 될 수 있습니까? 다른 사람의 사역을 위한 제물로 당신 삶을 쏟아부을 용의가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은 제물이 될 수 없어.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저렇게 섬기라고 명하시는 것을 원치 않아. 내가 희생할 곳은 내가 택하고 싶어. 사람들이 잘했다 칭찬하며 나를 지켜봐 주기 원해. 영웅으로 추앙받으며 하나님을 섬기려는 것과 하나님이 정하시는 길이면 다른 사람들의 신발 닦는 일이라도 기꺼이 하려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를 가르치신다면 기꺼이 따르겠습니까? 당신의 섬김이 남의 눈에는 보이지도 않는 하찮은 것이라도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남을 위해 쓰임받고 달아 없어져도 좋습니까? 당신이 섬긴 사람은 유명해졌지만 정작 당신은 아무도 몰라준다 해도 괜찮습니까? 어떤 성도들은 시시한 일은 할 수 없다며 거룩한 성도로 남아 있습니다. 천한 일은 그들의 위신과 체면을 훼손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2월 6일 제물이 될 준비가 되었는가?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디모데후서 4장 6절 말씀. 당신은 제물이 될 준비가 되었습니까? 이것은 감정에 좌우되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의지와 결단으로만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 당신이 제물이 될 준비가 되었다고
말씀드리십시오. 그런 후에는 당신의 앞길에 무엇을 보내주시든지 불평 없이 받아들이십시오. 하나님은 당신만 아는 갈등의 위기를 통과하게 하실 것입니다.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위기입니다. 겉으로는 당신의 삶에 아무 변화가 없을지 모르지만 당신의 의지에는 분명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당신의 의지가 내적 위기를 겪고 나면 외적 위기가 오더라도 그것을 염두에 두지 않게 될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이 점에서 하나님과 함께 의지의 결단을 못하고 그냥 떠밀려 가면 끝내 자기 연민에 빠질 것입니다. 시편 118편 27절 줄로 희생을 제단불에 맬지어다. 당신은 기꺼이 제단에 놓여져 그 불을 통과할 용의가 있어야 합니다. 제단은 불을 의미합니다. 불이 타서 정화시키고 성별하는 것은 단 한 가지 목적, 하나님이 시작하시지 않고 그분께 속하지 않은 것을 모조리 없애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이 일은 당신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당신이 할 일은 희생을 제단불에 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이 붙을 때는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그 불을 경험하고 나면 무엇도 당신을 곤경에 빠뜨리거나 좌절시킬 수 없습니다. 다른 위기가 와도 전처럼 당신을 다치게 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당신의 길에는 어떠한 불이 놓여 있습니까? 당신을 제물로 바칠 준비가 되었다고 하나님께 말씀드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당신께 약속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심으로써 자신을 증명하실 것입니다. 2월 7일 시리에 빠진 제자.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된 지가 사흘째요. 누가복음 24장 21절 말씀. 제자들이 한 말은 다 사실이었지만 거기서 유추한 결론은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무엇이건 우리를 시리에 빠지게 하는 것은 항상 그릇된 것입니다. 지금 실망하고 있거나 우울해 한다면 그것은 내 탓이지 하나님이나 다른 누구의 책임이 아닙니다. 실망은 두 가지 원인에서 비롯됩니다. 내 욕심을 완전히 채웠을 때, 아니면 내 욕심을 채우지 못했을 때, 어느 쪽이든 결과는 실망입니다. 욕심은 당장 갖고 싶어 합니다. 영적 욕심은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하나님께 응답해 달라고 강요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리라고 내가 신뢰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이 그 사흘째인데 하나님은 내가 그토록 기대한 일을 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나는 낙심한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며 하나님을 원망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셔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은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지 응답을 받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시리에 빠져 우울한 사람은 육체적으로도 건강할 수 없습니다. 시리와 우울은 그 자체가 곧 질병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실망과 의기소침은 그릇된 것입니다.
그 책임은 항상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에서 오는 큰 비전을 바라며 땅을 흔드는 큰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권능을 보고 싶어 합니다. 시리에 빠지는 것은 이러한 환상을 꿈꾸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일상 속에서 일하시며 우리가 늘 만나는 가까운 관계 속에 언제나 계신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가까이 두신 일들을 행하면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 중 하나는 일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인식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2월 8일) 거룩의 대가.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 24절 말씀. 거룩하게 되고자 할 때 이 말씀의 수준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지 자문해 보십시오. 우리는 거룩이란 말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 치러야 할 희생을 각오하고 있습니까? 거룩의 대가는 이 세상을 향한 우리의 관심과 활동을 한없이 제한하는 대신 하나님을 향한 경건한 관심과 활동은 넓혀가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된다는 것은 나의 관심과 초점을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에 맞추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 영, 혼, 오직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묶이고 유지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별해내신 하나님이 목적하신 바를 우리의 삶에 유감없이 행하실 수 있도록 준비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삶에 계획하신 일들을 다 마치실 때 우리도 예수님이 하신 것 같이 자신을 성별하여 하나님께 온전히 바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거룩해지는 체험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거룩해진다는 의미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거룩해진다는 것은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를 지배하도록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됨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 일을 위해 대가를 지불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 대가는 우리 안에 있는 것들 중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 아닌 것을 모두 버리는 일입니다. 바울의 이 기도에 응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주님, 주님의 은혜로 구원된 이 죄인을 주께서 하실 수 있는 만큼 거룩하게 만들어 주옵소서 라고 말씀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은 자신이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이신 것 같이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 되기를 간구하셨습니다.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유일한 특징은 예수 그리스도와 유사하게 닮은 한 가족을 만드시고 주님을 닮지 않는 모든 것들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을 위하여 자신을 구별해 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2월 9일) 영적으로 고갈되었는가? 영원하신 하나님은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곤비치 않으시며 이사야 40장 28절 말씀. 기진하다는 것은 주요 에너지가 완전히 고갈되었다는 뜻입니다. 영적인 고갈은 죄의 결과가 아닌 섬김에서 빚어집니다. 당신이 영적으로 고갈되고 안 되는 것은 어디에서 힘을 공급받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양들을 먹일
아무것도 주시지 않았습니다. 내가 뜯어진 빵이 되고 부어진 포도주가 된다는 것은 결국 다른 사람들이 스스로 하나님에게서 양식받는 법을 배울 때까지 내가 그 영혼에 필요한 영양분이 되어 줘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마지막 한 방울까지도 빨아먹을 것입니다. 공급을 보충받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곧 고갈되고 말 것입니다. 사람들은 직접 주 예수의 생명 힘있기를 배울 때까지 당신을 통해 그것을 받을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에게서 직접 영향을 취하는 방법을 배울 때까지 당신은 그들의 공급원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는 물론 그분의 양들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섬겨온 당신의 방법은 자신을 고갈시키며 내어준 것이었습니까? 그랬다면 당신의 열정과 사랑을 새롭게 하여 다시 불타게 하십시오. 당신은 어디에서 섬김을 시작했습니까? 당신 자신의 동정심에서입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에서입니까? 당신이 주는 사랑의 기초가 무엇인지 끊임없이 돌아보며 당신의 능력이 어디에 근원을 두고 있는지 항상 생각하십시오. 당신은 주님, 저는 너무 지쳤습니다 하고 불평할 권리가 없습니다. 주님은 당신을 고갈시키시려고 구원하셨고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고갈되십시오. 그러나 당신의 공급원은 주님이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하리로다. 시편 87편 7절 말씀. (2월 10일) 하나님을 보는 눈이 멀었는가?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이사야 40장 26절 말씀. 이사야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상들만 바라보느라 하나님을 보는 마음의 눈이 멀고 말았습니다. 이사야는 이들이 다시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게 했습니다. 다시 사고력과 상상력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자연 속에 엄청난 보물이 있음을 깨닫고 그 하나하나에서 성스러움을 실감하게 됩니다. 만일 우리가 단순히 마음의 시력을 회복하여 이 모든 것을 바라보기 시작한다면 불어오는 모든 바람, 매일 맞는 밤과 낮, 하늘의 모든 신호, 피어나는 꽃들, 시드는 이파리들 속에서도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영적으로 온전히 집중하면 마음과 생각을 장악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신의 마음은 어떤 우상에게 집중하고 있습니까? 당신 자신입니까? 당신이 하는 일입니까? 섬기는 자는 어떠해야 한다고 주장해온 당신의 생각입니까? 구원받아 거룩해진 당신의 경험입니까?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당신의 눈은 어두워진 것입니다. 그 상태에서 어려움을 당하면 무력하게 되어서 평생 어둠 속에서 살아야 합니다. 마음의 시력을 잃었다면 자신의 경험들을 돌아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당신에게 필요한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이 아는 우상들의 얼굴을 멀리하고 마음의 시력을 잃게 한 모든 것에서 돌아서서 당신 자신을 넘어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십시오. 일어나서 백성들을 꾸짖던
이사야의 질책을 받으며 굳은 의지로 마음의 문을 하나님께 돌리십시오. 기도가 아무 의미가 없다고 말하는 이유 중 하나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러내지 못하고 그럴 능력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개인적인 인간관계보다 중보의 영역에서 뜯어진 빵이 되고 부어진 포도주가 되어야 합니다. 마음의 시력은 하나님이 성도에게 주시는 능력입니다. 자신에게서 탈피하여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체험하게 해주는 능력입니다. (2월 11일) 마음이 하나님께 있는가?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이사야 26장 3절 말씀. 당신의 마음은 하나님 안에 평안히 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굶주리고 있습니까? 태만에서 오는 마음의 굶주림이야말로 사역자의 삶을 약하게 하며 고갈시키는 가장 중요한 원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당신을 상상해 본 적이 없다면 지금 하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에게 오시기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우상들을 보던 마음의 눈을 돌려 하나님을 바라보고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영적 상상력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므로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야 합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해 왔다면 이것은 믿음의 자산이 되어 시험이 올 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믿음과 성령이 합심하여 일하기 때문입니다. 마음뿐 아니라 여러 자연 현상을 보면서도 늘 하나님께 합당한 생각을 하도록 노력하십시오. 뜨거워지는 해, 빛나는 달과 반짝이는 별, 계절의 신비한 변화와 같은 자연의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발견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생각 역시 하나님에게서 온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 충동적인 감정에 좌우되지 않고 항상 하나님 안에 거할 것입니다. 우리가 열조와 함께 범죄하였고 잊어버렸다. 시편 106편 6절 7절 말씀. 잊혀진 그 기억을 송곳으로 찌르고 일어나십시오. 이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그렇지만 하나님은 내게 지금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아.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말씀하십니다. 당신이 누구의 것이며 누구를 섬기는지 기억하십시오. 회상으로 당신을 자극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을 향한 당신의 애정이 10배나 더 증가하고 당신의 상상력은 더는 굶주리지 않을 것입니다. 또 민첩하고 열정적이 되며 당신의 희망은 형언할 수 없이 밝게 빛날 것입니다. (2월 12일) 하나님께 귀 기울이는가?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출애굽기 20장 19절 말씀. 우리는 고의로 하나님께 불순종하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지 않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계명을 주셨지만 우리는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불순종하고 거역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참 사랑과 존경이 없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우리가 하나님께 불경했다는 것을 알게 되면 부끄러움을 느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분을 마음에 두지 않고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의 종들의 말을 듣기를 좋아함으로써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얼마나 미미한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남들의 증언을 듣는 것을 좋아하지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것은 원치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면 그 일을 하든지 하지 않겠다고 하나님께 말씀드리든지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종의 말은 꼭 실천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당신이 말한 것이 하나님의 진리일 수도 있지만 단지 당신의 생각일 뿐일 수도 있으니까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나를 자녀로 대해 주시는데 나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다가 드디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때 그동안 내가 그분께 드린 굴욕이 내게 되돌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탄식할 것입니다. 주님, 제가 왜 그처럼 우둔하고 완고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면 결과는 그와 같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 그토록 오랫동안 음성을 듣지 못해 허송세월했다는 수치심으로 우리의 기쁨은 사라질 것입니다. (2월 13일) 마음을 다해 듣는 자세. 사무엘이 가로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사무엘상 3장 10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확실히 들었다고 해서 모든 말씀을 다 들을 수 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존경하지도 않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내 심령이 듣고 순종하지 않은 결과입니다. 친구를 사랑하면 그가 원하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라고 말씀하십니다. 요사이 나는 주님을 거역한 적이 있습니까? 만일 그것이 예수님의 명령인 것을 알았다면 일부러 거역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대부분의 하나님의 말씀을, 그것도 전에 하신 적이 없는 귀한 말씀을 듣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내 영적 생활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시되어 항상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또 하나님도 나의 소리를 언제나 듣고 계신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은 마음을 다해 귀를 기울여 항상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꽃 한 송이, 나무 한 그루, 하나님의 종 한 명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다른 일들에 관심을 쏟다가 듣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헌신해야 할 마땅한 영역에 헌신하지 못하고 세상일, 나의 섬김, 나의 확신 같은 것에 헌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이든 원하시는 바를 말씀해 주시지만 나는 듣지 않습니다. 주의 자녀들은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는 자세를 항상 지녀야 합니다. 내가 듣는 훈련을 받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간혹 들을 수 있을 뿐입니다. 그 외에는 모든 관심을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다른 일에 쏟기 때문에 그분에게는 귀머거리가 됩니다.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까? (2월 14일) 듣는 훈련.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귀 속으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마태복음 10장 27절.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의 귀를 하나님께 향하게 하시려고 어둠의 훈련을 거치게 하십니다. 노래하는 새가 어둠 속에서 노래를 배우는 것 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 손 그늘 아래 두셔서 경청 훈련을 받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조심하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을 어둠 속에 두시면 조심하고 입을 다물어야 합니다. 주의 형편을 살펴보십시오. 지금 당신은 어둠 속에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함께 있습니까? 어둠 속에 있다면 침묵하십시오. 어둠 속에서 입을 열면 분명 그릇된 분위기에서 말하게 될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는 귀 기울여 들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할 것도 없고 책을 통해서 어둠에 처한 이유를 알아내려 하지도 마십시오. 귀를 기울여 듣기만 하며 순종하십시오.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습니다. 어둠 속에 있을 때는 귀를 기울이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이 밝은 곳으로 들어갈 때 다른 사람에게 전해줄 귀한 메시지를 주실 것입니다. 어둠의 때가 지나고 나면 기쁨과 수치를 함께 경험합니다. 만약 기쁨만 느낀다면 먼저 당신이 하나님의 음성을 정말 들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들으면 한없이 기쁘지만 그러나 그 음성을 듣기까지 그토록 오랜 시간이 걸렸다는 사실에 부끄러움을 금치 못합니다. 그때 우리는 통탄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늘 해오신 말씀을 알아듣는데 어쩌면 이렇게 더딜 수 있단 말인가. 하나님은 며칠, 몇 주씩 말씀해 오셨던 것입니다. 이런 후회와 수치심은 당신의 마음을 순화시켜 앞으로는 하나님께 항상 귀를 기울여 경청하게 하는 은혜가 될 것입니다. 2월 15일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로마서 14장 7절 말씀.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의 영혼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까? 만일 내가 하나님을 등지고 돌아선다면 내 주변 사람들이 고통을 겪습니다. 우리는 함께 하늘에 앉아 있는 사람들입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겪습니다. 당신이 육체적 이기심, 정신적 해이, 도덕적 무감각, 영적 우둔함에 빠진다면 당신과 관계된 모든 성도가 고통을 받습니다. 당신은 이렇게 물을지도 모릅니다. 누가 그런 수준을 감당할 수 있는가? 그러나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에게서 옵니다. 너희는 내 증인이 되리라.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든 용기와 정신적, 도덕적, 영적 힘의 전부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기꺼이 쓸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주의 증인이 된다는 말은 이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되려면 시간이 걸립니다. 인내하십시오. 왜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십니까? 구원받아 거룩하게 하려 함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일하게 하려 함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기꺼이 뜯어진 빵이 되고 부어진 포도주가 될 용의가 있습니까? 사람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할 수 있다면 세상에서 아무 쓸모없는 존재로 취급받는다 해도 감수할 수 있습니까? 사역자의 생애는 형언할 수 없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 감사합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삶에 불과합니다. 우리 중 누구라도 곧 폐기되는 은그릇처럼 버려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말씀. (2월 16일) 영적 첫걸음에 대한 영감.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에베소서 5장 14절 말씀. 선뜻 첫 발을 내딛고 나아가는 일이 모두 하나님의 감동 때문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당신에게 기운을 내서 일어나시오, 주저하지 말고 해야 할 일이면 일어서서 하시오 하며 격려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첫걸음을 내딛는다고 할 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인간적 모습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셔서 일어나 첫걸음을 내딛고 나아가자 하시면 우리는 그 첫걸음이 하나님의 감동에 의한 것임을 알게 됩니다. 젊을 때는 누구나 많은 꿈과 열망을 품지만 그것을 성취할 능력이 우리에게 없다는 것을 곧 알게 됩니다. 하고는 싶지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꿈과 열망들은 죽은 것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셔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감은 우리로 하여금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게 하시며 불가능한 일도 능히 할 수 있는 기적의 능력이 됩니다. 영적 첫걸음의 놀라운 결과는 우리가 일어나 일한 후에 오는 생명력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극복하는 생명을 주시지 않고 우리가 극복할 때 생명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감동이 우리에게 임하여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면 스스로 일어서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올려 일어서게 해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손이 마른 사람에게 내 손을 내밀라고 하셨습니다. 그가 손을 내밀자 나았습니다. 스스로 손을 내밀어야 나을 수 있었습니다. 어려움을 이기고 일어나 첫걸음을 내딛고 나가면 우리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감동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즉시 우리에게 생명의 힘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2월 17일) 침울을 이겨내는 첫걸음. 일어나서 먹으라. 열왕기상 19장 5절 말씀. 이 말씀에서 천사는 엘리야에게 비전을 주지도 성경을 해석해 주지도 않았습니다. 이렇다 할 아무것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다만 일어나 먹으라는 아주 일상적인 일을 지시했을 뿐입니다. 침울에 빠진 적이 없다면 살아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감각 없는 물건만 침울의 아픔을 겪지 않기 때문입니다. 침울에 빠져보지 않은 인간은 행복과 환희도 알 수 없습니다. 어떤 일들, 예를 들면 죽음이나 자신에 대한 평가 같은 일들은 우리를 우울하게 만듭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비전 같은 것을 주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주 평범한 일들을 말씀하십니다. 침울은 우리를 하나님이 창조하신
일상적인 일에서 돌아서게 합니다. 그러나 성령은 우리에게 임하셔서 단순하고 일상적인 일들을 하도록 격려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그런 일 가운데 계시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일을 하다 보면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를 격려해 주시는 하나님의 감동이 곧 우리가 침울을 이겨내는 첫걸음입니다. 그러나 그 첫걸음은 우리가 스스로 내딛어야 하며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으로 해야 합니다. 단지 침울을 극복하겠다고 아무 일이나 하면 침울은 더 깊어질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직관으로 어떤 일을 하도록 성령이 인도해 주시면 그 순간부터 침울은 사라집니다. 스스로 일어나 순종의 발을 내딛는 순간 우리 인생은 드높은 차원으로 들어섭니다. (2월 18일) 절망을 딛고 일어서는 길. 일어나라 함께 가자. 마태복음 26장 46절 말씀.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은 깨어 있어야 할 때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행동을 깨닫고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했다는 것을 알면 자포자기하기 쉽습니다. 이제 다 끝났어. 더 해봐야 소용없어 하며 탄식합니다. 이런 절망을 예외적인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이는 인간이면 누구나 경험하는 보편적인 것입니다. 훌륭한 기회를 활용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 때마다 우리는 자포자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사랑의 말씀을 주십니다. 지금은 자거라. 그 기회는 잃고 말았으니 달리 어떻게 할 수 없지 않니? 그렇지만 다시 일어나 다음 일을 하러 가자꾸나. 과거는 잊어버리고 따뜻한 그리스도의 품에서 안식하면서 그분과 함께 필연적으로 다가올 미래를 향해 가자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삶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의 자포자기에 빠지게 마련이며 거기서 스스로 일어나지 못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제자들은 분명히 잘못을 했습니다. 예수님 곁에서 그분을 지켜봐야 했을 시간에 잠을 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셔서 일어나 다음 일을 하러 가자고 말씀하십니다. 자포자기를 극복하는 영적 첫걸음을 내딛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감을 받았다면 이제 무엇을 해야 합니까?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그분 대속의 토대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지난날의 패배가 당신의 다음 일을 방해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2월 19일) 고달픈 일을 이기는 길.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마태복음 26장 46절 말씀. 우리는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첫걸음을 떼야 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기다리는 것은 소용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렇게 도우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일단 일어나면 우리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이 감동을 주실 때 그에 따라 나아갈 것인가는 순종을 할 것인지의 문제입니다. 이때 그냥 누워만 있지 말고 일어나
순종하며 행동해야 합니다. 우리가 일어나 하나님의 빛을 발하기 시작하면 고달픈 일상도 신령한 사역으로 변합니다. 천한 일은 인격을 측정하는 훌륭한 시금석 중 하나입니다. 자질구레한 일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어렵고 천하고 우리를 지치게 하며 지저분한 일입니다. 이런 일들에 빠질 때 우리 영성은 즉각 시험을 거쳐 수준을 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을 읽어보십시오. 어부들의 발을 씻겨주는 지저분하고 천한 일을 성육신하신 주님이 몸소 담당하시는 위대한 신뢰를 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요한복음 13장 14절 말씀. 고달픈 일에서 하나님의 빛을 발하게 하려면 먼저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야 합니다. 같은 일이라도 행하는 사람에 따라 그 일이 거룩하고 귀하게 변할 수 있습니다. 평범한 일상사도 과정으로 인해 신령한 일로 변합니다. 주님은 항상 신령한 변화를 주십니다. 그분은 인간의 육체를 취하시고 신성하게 변하셨습니다. 그 결과 모든 성도는 성령의 전이 되었습니다. (2월 20일) 공상을 막는 길.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요한복음 14장 31절 말씀. 일을 제대로 하기 위해 그 일에 관한 꿈을 꾸는 것은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일을 실행해야 할 때에도 공상만 하고 있는 것은 잘못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때는 제자들에게 놀라운 일들을 말씀하신 뒤였습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이 주님 앞을 떠나 이 모든 것을 깊이 묵상하도록 지시한 것이라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이 한가하게 생각에 잠겨 있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그분께 가까이 나아가는 동안은 공상을 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이미 실행하라는 명령을 받은 상태에서도 공상만 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으며 하나님도 축복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공상을 그치고 받은 명령을 실행하도록 재촉하실 것입니다. 주님은 거기 그렇게 앉아있지만 말고 어서 앞으로 나아가거라고 명령하십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고요히 기다리다가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와서 잠시 쉬어라 하는 말씀을 듣는다면 그때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묵상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일단 하나님이 실행하라는 말씀을 주셨다면 무의의 공상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오직 하나님이 당신의 꿈, 기쁨의 원천이 되시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나아가서 온 힘을 다해 말씀대로 순종하십시오. 당신이 어떤 사람을 사랑한다면 그냥 앉아서 그에 관한 공상만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사람을 위해 나아가 무엇이라도 할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도 우리에게 이것을 기대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도 공상만 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증거일 뿐입니다. 2월 21일 진실로 주님을 사랑하는가?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마가복음 14장 6절 말씀. 우리가 사랑이라고 부르는 것이 우리를 한계 너머에까지 데려가지 못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사랑이 항상 신중하고 현명하며 지각 있고 사리를 따진다면 그것은 따뜻한 감정일 뿐 그 안에 참된 사랑의 본질은 없습니다. 당신은 순전히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경험이 있습니까? 유용해서, 의무라서, 소질이 있어서 한 것이 아니라 다만 주님 때문에 말입니다. 한 번이라도 하나님께 당신의 귀중한 것을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위대하신 대속이 얼마나 큰지 상상하면서 그저 앉아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완전히 빠져 있다는 증거는 성스럽고 거창한 일들을 통해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평범하고 단순한 일상사. 그러나 주님께 당신의 전부를 내드렸음을 증명해주는 그런 일 속에서 주님에 대한 당신의 사랑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베다니의 마리아가 주님의 마음에 새겨드린 것과 같은 감동을 주님께 드린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사랑을 알아보시기 위해 나를 내려다보고 계신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보다 나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이 더 귀중한 일입니다. 자신의 거룩함에 대한 우리의 관심은 우리의 눈을 자신에게 향하게 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하나님께 불순종하지는 않을까 두려워하며 언행과 겉모습에 지나치게 신경 쓰게 합니다. 그러나 완전한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께 몰입할 때 나 중심의 모든 것을 가져가 버립니다. 내가 하나님께 무슨 쓸모가 있을까 하는 자문은 그치십시오. 하나님께 쓸모없는 존재인 것을 아는 사람은 진리 가까이 있습니다. 내가 소용이 있는지 여부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가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통해 일하십니다. (2월 22일) 영적 끈기에 대한 훈련.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시편 46편 10절 말씀. 끈기는 인내 이상입니다.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리라는 절대적 확신과 인내가 결합된 것입니다. 중도에 떨어지는 것이 두려워 마지못해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불굴은 내가 숭배하는 영웅이 패배할지도 모른다는 의구심을 끝까지 거부하는 숭고한 신앙적 노력입니다. 우리의 가장 큰 두려움은 우리가 패배할지 모른다는 데 있지 않습니다.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가 패배하실지 모른다고 생각하는 데 있습니다. 주님이 내세우신 사랑, 정의, 용서, 자비가 끝내 승리하지 못하고 실패하지 않을지 불안해합니다. 여기에 우리를 향하신 끈기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붙들고만 있으라는 부르심이 아니라 결코 패배하지 않으실 하나님을 믿으며 그 확신 위에서 힘을 다해 일하라는 부르심입니다. 지금 희망이 좌절되고 있다면 희망이 정화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숭고한 소망들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 없습니다. 인생의 커다란 어려움 중 하나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요한계시록 3장 10절 말씀. 영적으로 끈기 있게 견디십시오. (2월 23일) 섬김의 결심.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 바울은 봉사에 대해 주님과 생각이 같습니다.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누가복음 22장 27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고린도후서 4장 5절 말씀. 우리는 목회에 부름받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 구별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그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위한 신발털이개가 되기 위해 부름받은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영적 지도자가 되라는 부름이지 윗사람이 되라는 부름이 아닙니다. 바울은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안다고 말했습니다. 바울이 생각한 섬김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 자기 삶의 마지막 힘까지 다 쏟아붓는 것이었습니다. 칭찬이나 책망에는 아무 관심이 없었습니다.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이 단 한 명이 있어도 그가 예수님을 알게 될 때까지 섬겨야 할 빚을 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바울의 섬김의 주된 동기는 다른 사람들을 위한 사랑이 아닌 주님을 향한 사랑이었습니다. 우리가 인류에 입각하여 헌신한다면 자주 배신당하여 상심하고 쓰러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동기가 된다면 어떠한 배신도 끝까지 섬기려는 우리를 방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바울이 다른 사람을 위해 헌신을 결심한 배후에는 자신을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깊은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그가 전에는 해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으므로 다른 사람이 아무리 자신을 학대해도 그가 예수 그리스도께 행한 증오와 악행에는 비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무한한 연약함, 이기심, 죄악을 담당하시며 우리를 섬기신 것을 깨달으면 다른 사람에게서 당하는 어떤 어려움도 주님을 위해 그들을 섬기려는 우리의 결심을 꺾지 못할 것입니다. (2월 24일) 희생의 기쁨.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허비하고 또 내 자신까지 허비하리니. 고린도후서 12장 15절 말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받으면 우리는 예수님이 다른 사람에게 쏟으시는 관심을 내 것으로 품게 됩니다. 주님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깊은 관심이 있으십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섬김의 길에 선 우리는 이제 내가 좋아하는 것을 좇을 권리가 없습니다. 사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시험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희생의 기쁨은 나의 삶을 친구이신 예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내 던지는 것이 아니고 주님과 주님이 관심을 두신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정성을 다해 기쁨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이때
나는 나의 주장이나 목적을 추구하려 들지 않습니다. 바울은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께 오게 하는 목적에 인생을 바쳤습니다. 그는 언제나 예수님께 이끌렸고 자신에게 끌리지 않았습니다.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들을 구원코자 함이니. 고린도전서 9장 22절 말씀. 거룩하기 위해 하나님과 단둘만 있으려고 하면 아무 쓸모없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이는 자신을 주위로부터 격리하여 대좌 위에 올려놓은 것과 같습니다. 바울은 거룩한 사람이었지만 어디에서나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사용하시도록 했습니다. 많은 사람은 자신의 목적에 모든 관심을 쏟고 있기 때문에 주님은 그들을 쓰실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주님께 몰입했다면 다른 목표를 품지 않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에 대한 헌신이 삶의 모든 동기가 되었기 때문에 조금도 화내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신발털이개가 되는 것을 터득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헌신하기보다는 우리를 영적으로 해방시켜주는 그 무엇에 헌신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동기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동족을 구원할 수 있다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그것을 택하겠노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분별력을 잃고 과장하고 있습니까? 사랑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 이런 말은 과장이 아닙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2월 25일) 섬기는 자의 가난.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덜 사랑을 받겠느냐. 고린도후서 12장 15절 말씀. 인간적인 사랑은 대가를 바랍니다. 그러나 바울은 여러분의 나에 대한 사랑의 여부가 내겐 문제되지 않습니다. 어차피 나는 아무것도 없이 지낼 각오를 했습니다. 여러분을 위하고 또 여러분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라면 가난에 쪼들리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부요하셨지만 여러분을 위해 가난하게 되신 것은 그분의 가난을 통해서 여러분이 부요해지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바울의 섬김은 정확하게 주님의 생각을 따르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소진하는 것에 개의치 않고 기꺼이 섬겼습니다. 그것이 그에게는 즐거운 일이었습니다. 예배나 의식적인 면에서 교회에 봉사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봉사가 아닙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종이 되는 것이 곧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회주의를 초월한 사회주의자이셨습니다. 주님의 나라에서 가장 큰 이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는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참 신자는 복음을 잘 선포하는 사람이 아니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것 같이 사람들에게는 하찮게 보이지만 하나님께는 더없이 중요한 일들을 기꺼이 행하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관심을 쏟으시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쁨으로 인생을 바쳤을 뿐 그에 따른 어떠한 희생도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섬기기에 앞서 머뭇거립니다. 내가 그곳에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건가? 그곳 기후는
누가 나를 돌봐줄까? 사람이면 어떻게 이런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있겠냐? 하며 경제적 관점에서 문제를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모든 것은 우리가 조건을 내걸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바울은 신약 성경의 성도에 대한 예수님의 생각을 삶에서 그대로 실행한 사람이었습니다. 단지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잡혀 다른 사람들을 위해 뜯겨진 빵, 부어진 포도주가 된 사람이었습니다. 2월 26일 예수님에 대한 저급한 염려들. 여자가 가로되 주여 물을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요한복음 4장 11절 말씀. 이렇게 혼잣말을 한 적은 없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훌륭해. 모든 말씀이 진리야. 하지만 어떻게 실제 생활에서 그 모든 말씀을 적용하며 살 수 있겠어? 이 경우 예수님을 보는 우리의 자세는 경건한 우월감에 지나지 않습니다. 주님의 드높은 이상에는 깊은 감명을 받지만 그 말씀들은 현실과 너무 떨어져 실제 삶에서는 실현할 수 없다고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름으로 삶의 여러 영역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에 이런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의 초점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문제들을 안고 씨름할 때 우리 안에서는 예수님에 대한 의심과 불안이 싹틉니다. 눈앞의 문제를 하나님께 말씀드리려 할 때 사람들이 묻습니다. 너 당장 생활비를 어디서 구할 참이지? 어떻게 살아갈 것이며 누가 너를 돌봐준단 말이니? 이로 인해 우리는 내 형편은 예수님도 다루시기 난처한 문제일 것이라고 생각하며 불안해합니다. 우리는 말합니다. 예수 믿으세요. 말하기는 쉽지요. 그러나 먹고 살아야지요. 게다가 예수님은 물 기를 그릇도 없으시잖아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마련해 주실 아무 방법도 없으세요. 혹은 거짓된 경건으로 허세를 부리기도 합니다. 아, 나는 예수님 걱정은 조금도 안 해. 단지 내 자신을 염려할 뿐이야. 그러나 정직하다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 할 수 없는 일을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자신에 대해서는 불안해하지도 의심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의구심을 가집니다. 심지어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예수님은 하실 수 있다는 생각을 의심하기도 합니다. 의심은 어떻게 주님이 그 일을 하실 수 있는지 알아내려고 궁리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의심은 열등감에서 오는 것입니다. 이런 의심과 불안을 느낄 때는 고백하십시오. 주님, 제가 주님을 의심하며 불안해했습니다. 주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제 힘을 의지하려 했습니다. 저희 제한된 헤아림을 벗어나지 못하여 모르시는 것이 없고 못하시는 것이 없는 주님의 권능을 믿지 못했습니다. (2월 27일) 무력해지는 예수님의 사역. 어디서 이 생수를 얻게 쌈나이까? 요한복음 4장 11절 말씀. 우물은 깊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깊었습니다. 인간의 본성과 인생의 깊이를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 안에 있는 우물들의 깊이를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은 예수님의 사역을 제안하고서는 이제 와서
예수님이 역사하지 않는다고 불평하지는 않습니까? 당신의 가슴 속에 상처와 아픔의 깊은 샘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예수님이 오셔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당신은 어깨를 움찔하며 그러나 주님, 이 샘은 너무 깊어서 주님도 평안과 위로의 물을 길어 올릴 수 없으실 것입니다. 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사실 당신 대답이 맞습니다. 예수님은 인간 본성의 샘에서는 아무것도 길어 올리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위에서 가지고 오십니다. 우리는 지난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허락해 드렸던 일들을 기억하면서 그래, 이런 일까지 하나님께 기대할 수는 없지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을 제안합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는 그분도 못하실 것이라 생각하는 그 일이야말로 그분만이 능히 하실 일임을 믿어야 합니다. 주님이 전능하신 분임을 잊는 순간 우리는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주님의 사역을 무력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실제로 무력해지는 것은 우리일 뿐 주님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을 위로와 동정을 베푸는 분으로 알고 주님께 나아가려 합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알고 나아가기는 주저합니다. 우리 가운데 연약한 그리스도인이 많은 이유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자질이나 경험은 있지만 예수님 앞에서 온전히 자신을 포기하지는 않습니다. 어려운 경우를 당하면 물론 그분은 아무것도 하실 수 없어 하면서 주님의 사역을 무력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이 일은 할 수 없어 하며 체념하고 주저앉지 마십시오. 당신이 예수님을 바라본다면 그것이 이루어짐을 알지 않습니까? 불완전하고 깊기만 한 당신의 샘에서 눈을 돌려 이제는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2월 28일)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이로써 우리가 믿삼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요한복음 16장 30절 31절 말씀. 우리는 이제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정말 믿느냐고 물으시며 너희가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혼자 버려두고는 의무감이나 자신의 생각에 따라 사역을 합니다. 그러는 이유는 예수님의 부활하신 생명이 그 안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과의 치밀한 교제에서 벗어나 자신의 종교적 이해에 의존하려는 습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일부러 죄를 범하는 것은 아니기에 형벌이 따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내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잘못 알았기 때문에 혼란과 슬픔과 고통을 받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아픔을 겪게 됩니다. 우리는 항상 주님께 돌아오는 것이 습관이 되도록 예수님의 부활하신 생명을 더욱 깊이 의존해야 합니다. 나의 상식으로 판단하고 결정한 후 그것을 축복해달라고 구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은 그것을 축복하실 수 없습니다. 그런 일은 주님의 영역에 속하지 않은 일이며 신앙의 현실에서 이탈한 것입니다. 단지 의무감으로 일하는 것은 예수님과 경쟁하겠다는 뜻입니다. 자신이 할 일을 스스로 알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교만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의 중심에 예수님의 부활하신 생명이 자리하게 하지 않고 우리의 의무감을 안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명은 자신의 양심과 의무감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는 것입니다. 의무감으로 일하면 논리적으로 우리의 사역을 설명하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주님께 순종하여 일할 때는 다른 주장이 있을 수 없고 다만 순종이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쉽게 조롱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2월 29일 주께서 무엇을 해주시기를 원하는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가로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누가복음 18장 41절 말씀. 당신 자신에게 장애가 될 뿐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방해하는 일이 있습니까? 그것은 당신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앞서가는 자들이 저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저가 더욱 심히 소리질러 이처럼 주님을 직접 뵐 때까지 소리 지르십시오. 세상의 상식을 하나님의 뜻으로 거룩하게 보지 마십시오. 소란을 일으키지 말고 잠자코 있으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상식을 거룩하게 여기는 행위입니다. 놀랍게도 예수님은 직접 우리를 대면하시고 무엇을 원하느냐고 물으실 때 상식적인 방법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역사하십니다. 지난날 주님을 제안하여 역사하실 수 없게 한 경험을 상기하며 다시금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제안하고 있는지 주목하십시오. 우리는 말합니다. 나는 언제나 이 일에 실패했어. 앞으로도 실패할 거야. 그래서 원하는 것을 구하지 않고 대신 이런 일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불가능한 일이야말로 우리가 간구해야 할 일입니다. 가능한 일은 우리를 괴롭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불가능한 일을 능히 하실 수 있습니다. 소경이었던 사람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당신에게 있어서 정말 불가능한 일은 지나온 삶의 찌꺼기들을 문자 그대로 완전히 소멸시킬 만큼 주님과 하나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을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면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나 우선 당신은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임을 믿어야 합니다. 진정한 믿음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보다는 예수님을 신뢰함으로써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보기만 한다면 결코 믿지 못합니다. 일단 예수님을 만나면 불가능한 일도 마치 숨 쉬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일이 됩니다. 우리가 겪는 고통은 우리 마음의 어리석음에서 나옵니다. 우리는 의식적으로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걱정의 끈을 놓지 않고 염려하기를 즐기고 있습니다.